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고요. 감추고 싶은 장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회를 가다 보면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하고 잠시 내려오면서 제 사진을 보더니 그러더라고. 이거 언제까지 쓸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이상하진 않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사진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제 그 찍었던 사진이 되게 금방 찍었고 우리 지금 이렇게 프로필에 올라 있는 이 사진이요. 한 찍을 때 5분도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꽤 유명한 작가님이셨어요. 그냥 이렇게 옷 입고 있는데 목사님 하나 찍어 드릴까요? 이러고 툭 찍은 거거든요. 보정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건데, 야, 진짜 이게 좀 이름값 하는 작가님들이 있으시더라고 보니까요. 동네에서 아무리 찍어봐도 소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참 죄송한데요. 사진을 찍을수록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막 그냥 그냥 막 옛날에 고왔는데 그죠. 갑자기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참 그게 속상하고 힘듭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고 감추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수도권이라서 그런지요, 신방을 가도 되게 이쪽 문화랑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통 예전에 목사님 신방 가면 교회 막 집 청소하고 막 가족들도 깜짝 놀라잖아요. 집이 이렇게 깨끗한 적을 처음 보고 막 갑자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애들도 와가지고 깜짝 놀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은요, 한 10명 정도 신방을 하면 집에서 직접 신방하는 경우는 한 5번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한다든지 집을 거진 오픈하지 않아요.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집을 오픈해도 불문율처럼 있는 게 있거든요. 쓸데없이 남의 집 구경하겠다고 이 방 저 방 여는 거 그 반칙입니다.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다 뭘 다 때려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장롱에 집어넣든지 침대 밑에다가 막 이불 깔아 이렇게 막. 제가 왜 잘하냐면 우리 집이 그렇거든요.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그러면 침대에다가 뭐 깔아놓고 요때 덮어놓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빨래도 막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 농에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아마 첫 번째 이미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남자들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명함을 주거든요. 명함에 보통 어떤 거 써놨을까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만 써놓습니다. 거기 이렇게 쓴 사람 아무도 없죠. 도벽이 있습니다. 아내를 때립니다. 이런 거 전혀 안 쓰거든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어디서 자랐냐면 제 모교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어릴 때가 아니라 다녔던 교회가 해운대 옆에 송정이라는 데 가면 송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진 이제 역사가 이제 100년쯤 돼가는 그런 교회인데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그 송정에서 살았거든요. 송정에 살면 아마 시골 출신들, 그러니까 송정이라는 데가 부산이긴 하지만 좀 애매한 동네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이 직접 돌담을 쌓고 우물물을 길어서 쓰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동네 또래 친구들끼리 놀면 민증을 까질 않아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대충 말 놓고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훨씬 형아였는데요. 그 동네마다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이렇게 배나무에 떨어져 상태 안 좋은 형들이 꼭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하고 이제 좀 덜 떨어진 형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한 8명, 10명 이렇게 패거리처럼 아침을 딱 먹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점심은 셀프로 해결해라 이러고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무 이렇게 심어놓은 거 있으면 이렇게 뽑아서 먹기도 하고 긁히면 뒤지도록 터지고 그랬던 아마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닷가에 가면 이제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철마다 이제 막 성게도 먹기도 하고요. 그때는 성게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재수 좋은 날은, 목사가 재수라고 말했지만 죄송하지만 운수 좋은 날은 낙지 같은 거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올드보이 이런 거 찍기도 하고 이렇게 막 다리 뜯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놀이터였어요. 송정 바닷가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7월달, 8월달 소위 말하는 바캉스 계절이 되면 내 놀이터가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7월달이 되면 그 동네가 그런 동네가 아닌데 갑자기 식당 아니었던 집이 식당으로 바뀌고요, 갑자기 모든 게 민박집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 조그마한 동네가 갑자기 그 한번 시즌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바캉스 시즌에 그냥 내가 알던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주 4주 동안은 막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서울말 쓰고 막 이상한 옷 입고 막 오빠 나 잡아봐 뭐 이러면서 막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 그런 연출, 광경들이 굉장히 연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어색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명절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라고 밝힌다 할지라도 5장 전체를 해석하는데 그닥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죠. 갑자기 도시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도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때 아기도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그 동네에 뭐 이렇게 충분한 숙박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누울 곳을 찾지 못하다가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 명절이라고 하는 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그냥 그 시즌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도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활기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시끌벅적해졌겠죠. 요즘 크리스마스 어떠세요?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래도 이제 캐롤 소리도 좀 들을 수 있고 좀 막 이렇게 기분이 막 업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보니까 종교가 달라도.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돼도 뭐 저작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캐롤을 틀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서울 쪽에서 어떻게 됐냐면 명동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있어요. 아시죠? 그죠? 몰라도 아는 척 하셔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벽면 전체를 이렇게 대형 LED를 쫙 박아가지고 LED 쇼를 계속한 겁니다. 되게 멋있겠어요. 진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초순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느끼고 싶은데 팬데믹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잘 못 느끼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차들이 오후 4시만 되면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잠시라도 크리스마스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것이냐, 제가 오늘 남포동을 오래간만에 나가봤거든요. 와, 남포동에 빈 가게가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명동도 똑같거든요. 명동도 한 집 건너 한 집 전부 다 진짜 비어 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작년에 지금 비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가 제일 안전할 때였는데, 그렇죠? 지금이 막 60만 명 나오고 30만 명 나와도 우리 민족은 적응력은 짱이에요. 막 옛날에 1000명 넘어가지고 막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대구 난리치고 이러는데, 그냥 이제는 막 30만 명, 20만 명, 막 60만 명 돼도 막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걸릴 놈은 걸리는 거고 안 걸리는 놈은 안 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걸린 분들 용서해 주시고요. 부럽습니다. 수포항제가 가지신 걸 축하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시즌을 막 보내고 있는데요, 명동의 한 골목만 딱 지나가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시는 화려해요. 사람들은 그 화려함을 기대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이라고 다 밝은 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수도권이라고 모든 게 좋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 제자 중에요, 저랑 달리 수능 만점 받은 애가 2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걔들이 잘한 거죠. 근데 걔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어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 머리 크다고 가는 게 아닌데 공부 열심히 잘해서 간 거죠. 근데 걔가 한 학기 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닌 지 첫 학기 만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제가 돌대가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네가 수많은 쇠대가리들을 못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 수능 만점 받은 애가 돌대가리면 우리는 쇠대가리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이번 선거 때 되게 힘드셨죠?
1번을 찍기도 그렇고 2번을 찍기도 그렇고 3번은 찍으려고 했더니 철수를 하시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이후로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인간이 참 복잡단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애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가 우울증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저희 교회 수요예배를 하는데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자매들이 뭐 이렇게 뭘 나눠 먹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 고신에서는 예배 시간에 뭘 먹는다 이거는 거의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뭘 먹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이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 4명이 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타민C 나눠 먹듯이 공황장애 약을 먹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 너무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들어보면 잘 공감이 안 되거든요. 집이 있어요. 그럼 수도권에 집이 있어요. 집이. 예? 그다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애들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저걸 어디 군대를 보내야 되나, 저런 헛소리를 자꾸 하나, 진짜 한번 힘들어 봐야 되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선교사로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만큼.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전염병처럼 정서가 그런 거예요. 다 힘들다는 말을 입에서 툭툭 내뱉어요. 늘 힘들다는 얘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 높은 것만 쳐다보니까요.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더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절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 베데스다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온천지대입니다. 온천지대. 우리 그 성도님들 온천 가보셨죠? 탄산 온천도 있고 유황 온천도 있고. 근데 이제 온천의 나라 그러면 기분 나쁘긴 하지만 우리 가까운 나라 중에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 온천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간헐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헐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갑자기 이제 아주 온도가 높은 온천수가 있다가 밑에 가스가 차가지고 부르륵 끓어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이야 그건 이제 과학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근데 이런 거예요. 보면 오늘날도 참 놀랍게도요, 각 교회들마다 신비주의가 있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교회가 부흥됐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몰린다. 여러분, 제대로 말씀 전해가지고 수천 명이 몰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뭘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안수기 돼가지고 자빠지든지 막 쓰러지든지 막 뱅뱅 돌든지, 하여튼 여러분 장르가 많아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제 집회를 하는 목사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막 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건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뺑뺑이 도시는 분들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보셨죠 그런 거? 어우, 인간 팽이들이 많아요. 계속 돌아요 그냥 막. 그리고 자꾸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막 그냥 막 성령 춤춘다는 사람도 있고요. 보니까 하여튼 종교가 무진장 많은데 왜 신비주의가 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비한 것에 대한 이 갈망이 있어요. 신비한 것에 대한. 분명히 성경 안에서는요, 믿음의 요소 중에 신비라는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중심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게 뭘 명확하게 드러내야 성경에서 신비는 의미가 있을까요? 진리를 드러낼 때 그 신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신비가 진리를 가려버리면 그건 굉장히 악마의 몸짓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쓰러졌다, 병이 나왔다, 뭘 봤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확실히 고신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도 꿈을 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초지일관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다. 초저녁에 꿨냐? 늦저녁에 꿨냐? 초저녁에 꿨다 그러면 개꿈이다. 그 다음에 또 물어요. 이번엔 언제냐 하니까 제가 까먹고 늦저녁에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꿈이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초저녁에 꿀 때 개꿈이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달이 바뀌었지 않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게 있어요. 신비를 말하고 성경을 안 읽어요. 신비를 말하고 말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비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신비야말로 진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그딴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구성해 볼게요. 베데스다는 어떻게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졌는지. 첫 번째, 자, 물이 부르르 끓어오릅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때가 아니었고 신화적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현대인들은 지금 이 21세기 한복판에서 점집에 가는가? 심지어 교회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간다는데 그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보통 이제 고신교회 목사님들, 올드하신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하죠? 설교할 때 요즘 듣지 않니? 교회 안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점집에 간다는 이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두려움과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고신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제 소비자 중심적으로 접근해. 왜 그들은 점집에 가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멀쩡히 교회를 다니다가 점집에 발을 들이게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 그들의 심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맨날 답이 똑같아.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사업이 잘 안 돼. 그럴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결론이 다 똑같아.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늘 결론은 말씀과 기도해. 여러분, 충분히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옛날 같지 않거든요. 무당도 옛날 무당들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 그 올드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대나무 짝대기에다 뭐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메이크업도 굉장히 사납게 해가지고 내가 보았어! 이런 분들인데, 강남 쪽에 있는 우리 언니들은 어떠냐면 일단 굉장히 댄디하고 굉장히 프리티해요. 프리티.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센스 있어요. 이화여대 나오시고 막 말 타고 학교 다니시고 막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향기 퐁퐁퐁퐁 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신들도 아이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허브티 나눠주고 막 그런데요. 제가 가본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신 신학을 졸업하고 경건한 놈입니다. 생각보다 말은 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경건한 놈입니다. 거의 나실인적 삶을 살았어요. 제가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담배를 펴본 적도 없고. 안 믿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지 착한 놈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강 목사님도 착하지만 착한 놈입니다.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씩 열받을 때가 이런 거예요. 교인들 중에 목사님 얼굴 보니까 젊었을 때 많이 놀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놀아보고 그런 말 들으면 덜 열받습니다. 저는 호프집에도 한번 가본 적이 없고 나이트클럽도 한번 가본 적이 없고, 그런 데 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잘못된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런 거죠. 젊을 때 한번 가봤었어야 되는데 가보질 못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 무당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5분 만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삼재야! 아홉수야! 그러고는 5분 만에 부적을 끄죽끄죽 써줘요. 이거 50만 원이야. 부가세 따로 50만 5천 원, 55만 원. 그 베갯니에 놓으면 깨끗해질 거야. 이거 하면 깨끗해질 거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한방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약도 어떤 걸 좋아하죠? 딱 먹자마자 후덜덜거리면서 빨리 낫는 걸 좋아합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죠. 보통 여러분, 비타민C도요 6시간마다 하나씩 먹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비타민C 고용량을 먹어도 절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고용량 드시고 화장실 가보시면 그날따라 오줌이 많이 노랗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드셨던 비타민이 다 새어나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6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돼요. 감기약도요, 일본 감기약은 화통하게 듣지 않습니다. 6시간마다 한 번씩 먹게 돼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죠? 먹고 나면 운전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 거의 맛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센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고 한 방에. 여러분, 침을 낳는 나라가 보통 세 나라 정도 되잖아요. 일본 침, 중국 침, 그 중에 최고가 뭐죠? 조선 침이라고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그 침 맞고 일어났다는 학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진짜 한국 사람들 한 방을 너무 좋아하거든. 그럼 뭐 수련회 가도 이런 거예요. 보면 부모들 기대할 때 이런 게,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180도로 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180도로 바뀌는 건 붕어빵 외에는 없어요. 찌짐이나 그렇게 뒤집을 때 다 구워지는 거지 애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전 청년사역을 30년 동안 했잖아요. 연합 집회 한 2,000명씩 모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오느냐? 거의 대부분 다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절반은 엄마가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애들이고, 절반 정도는 갔다 오면 5만 원 줄게 계약 맺고 온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막 개념 없는 중학교 2학년, 1학년 애들 들어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들어놓여 있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신이 만든 위대한 설교 장르가 있어요. 호통 설교라고. 똑바로 앉아! 여러분, 고신 설교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고객님 중심이거든. 아, 우리 고객님이 많이 불편하시구나. 성경에 보니까 들어누워서 설교 들은 분이 있더라고요. 중풍병자라고. 일어나면 되니까. 참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아이들이 한 번 설교 듣고 두 번 설교 듣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막 통해 자복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주님도 부담스러워요. 일단 급식을 먹어라. 특별히 중학교 1, 2, 3학년 애들은 뇌가 없거든요. 중등부 선생님 성함 들어보세요. 중등부 선생님들 얼마나 충격이 심했으면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까? 중등부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새로운 미전도 종족을 섬기시는 멘탈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기꺼이 말을 꺼내요. 지난주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 선생님 이번 주 이렇게 지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학생이 아무도 없어. 지난주 어떻게 지냈니? 예? 오늘 말씀 듣고 뭘 깨달았어? 예? 뇌가 없어요. 뇌가. 그리고 또 관절이 안 좋아요. 얘네들은 막 찬양할 때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도가니가 나가신 분들이에요. 진짜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분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계속 방언하고 막 욕하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얘기하고 막 시베리아에 있는 허스키를 그렇게 찾더라고. 애들이 막 욕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설교를 듣다가 애들이 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참 한 사람이 변했다고 또 어떻던가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변한다고 계속 사도 바울처럼 살던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죄송해요. 지루박 같아요. 주님이 두 걸음을 딱 잔잔자자잔 두 걸음 갔다가 세 걸음 뒷걸음 쳐. 그러니까 막 수련회 때 망창 은혜 받고 유통기한 3일 지나고 또 재짓고 살고. 그게 우린, 그런데 그런 삶이 조금씩 또 변해가는 거잖아요. 진짜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좀 은혜 받나 좀 좋아지나 싶다가 또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들 보면 말입니다. 자, 베데스다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이 부르르 끓어오는 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신화적 세계관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무당 같은 사람, 또 하나가 있죠. 수사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난 보았어. 뭘 보셨습니까? 니까지 어떻게 보겠니? 방금 천사가 물에 내려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온천이니까 피부병 있는 사람도 온천에서 낫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반신욕을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막 일어나니까 소화가 되기도 하고, 뭐 병이 나았다는 얘기, 온천에서 나았다는 얘기 종종 들어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야기가 짬뽕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저 물은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오는 그 순간 물이 끓어오를 때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근데 그 다음에 다 안 나으니까 또 뭐라고 말하지요? 또 하나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일생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소수의 부자들이야 의사도 만나고 약도 사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이도 저도 없었던 대부분의 민중들은
만약에 가장이 병에 걸리면 그 집안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생산활동을 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굶주리고 아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 어떤 남편, 어떤 가장이 마음 편하게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베데스다에 가면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서 가던 아니면 들려서 가던 베데스다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와! 살았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어떤 경험일까요?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 내가 가고 싶었던 과에 마지막 합격 발표하려고 하면 수험번호를 딱 집어넣고 엔터를 딱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 막 붙으면 어떻게 할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막 그냥 평소 때 앉았던 하나님을 찾고 그냥 하나님 붙여 한 번만 하나님 한 번 딱 한 번만 이러고 있다가 엔터를 딱 쳤는데 합격입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온 집안이 막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의대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의대 가는 애가 있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가면서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들어가도 여러분 6년 동안 한 학년 지날 때마다 5%가 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국가고시 치거든요. 국가고시를 친다고 의사라고 선생님이라고 말해주고 흰가운을 입혀주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분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거예요. 인턴이 어떤 거냐면 혹시 큰 병원 가보셨죠? 큰 병원. 큰 병원 가면 스머프 같은 애들 있거든요. 초록색 옷 입고 크락스 신발 신고 새집 짓고 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인턴 레지던트예요. 맨날 쌤한테 혼나고 또 그래 이러면 오예 이러고 막 하루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와가지고 까치 입고 왔다 갔다 초록색 입고 스머프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거든요. 고진대학교 신학과 4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3년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도 신학과 출신들은 조금 낫습니다. 그래 7년 동안 교육을 받으니까. 일반 대학교 가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막 부름받아 나선이면 가면 안 되는데 신대원에 가가지고 3년 딱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강도사 되고 그 다음에 목사 되고 나면 여러분 이게 3년 공부했다고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수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서론 앞대가리만 가르쳐 주고 뒤에는 안 가르쳐 줘. 이 불편한 진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교수님들 중에서 진도를 다 나간 교수님이 없어요. 강화구 교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질 않아. 다 앞대가리만 가르쳐주고 시험은 가르쳐주지 않대서 내. 뭐 지금 은퇴하셨지만 한정근 교수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데서는 한 문제도 안 되고 저 귀퉁이 해설에서 별명이 한귀티 이런 별명이 있으셨거든요. 모든 영광을 한정근 교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심지어 우리 신학과 선배 중에서요 구약 총론 7번째 재수강하신 놀라운 능력자가 계셨습니다. 7번째 재수강하셨지만 다시 F를 받으시사 졸업을 하지 못하고 우리 업계를 떠났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참 보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무엇 하나 배워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대박이 뭘까요? 우리나라 대학교 가요. 여러분 대학 간다고 인생이 다 해결될까요? 제가 한번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맨 앞자리에 있는 어떤 여학생이 너무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고3이래요. 혹시 이번에 대학 갈 준비를 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무슨 과를 가고 싶냐? 그랬더니 제빵 제과학과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 마음이 생기더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네가 집에 가서 큰 양푼에다가 계란을 100개를 깨고 이걸 한 3만 번 저으면서 이게 평생 할 짓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넌 제빵 제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빵을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요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전공이랑 내가 안 맞다는 놀라운 진리. 그리고 전부 다 노량진으로 공무원 학습은 에듀땡 이러고 다 간단 말이에요. 제가 공무원을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잘 맞으면 그게 부르심이면 살아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해질 줄 알거든요. 권사님들 어때요? 결혼식 가시면 이게 결혼식에서 젊은 사람들의 반응하고 권사님들 반응이 너무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어머 언니 너무 이쁘다고. 여러분 이쁠 수밖에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들어붙어가지고 거의 창세기 1장처럼 새로 만들고 붙이고 그냥 세우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아주 그냥. 결혼식 때 안 예쁘면 그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결혼식 가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축의금을 내는 거예요. 세상을 하도 많이 썩어버릇하니까 끝까지 확인해. 신랑 측 맞아요? 끝까지 확인해. 그 다음에 권사님들의 사명이 있어. 주고 식권을 본인 것 외에도 또 한 장을 더 받아온다는 놀라운 기술을 가져와요. 그리고 꼭 물어봐. 권사님 식권 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한 장 더 받아왔다면서. 그리고 막 남의 식권으로 인심쓰는 권사님들이 꼭 있으시거든요. 식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야 신랑 신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이서 안 봐. 멀리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좋을 때다. 한마디 더 해. 잘 살아야 될 낀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 식당이 어딥니까?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리얼 버전이에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결혼한다. 제가 아내랑 7살 차이가 나요. 7살 차이. 여러분 제가 30살 때 30살 전도사 노총각 전도사 때 제 아내가 23살이었어요. 그 제가 아내를 보고 너무 사랑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경상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우리 장인어른이 초상동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경상도 스타일로 과일 바구니 이따만 거 딱 들고 와가지고 딱 내밀면서 큰 절 한번 올리고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보통 이제 딱 준비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눈에 흙이 가기 전까지 안 되네 그러면 갑자기 따님을 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뺨을 딱 때리면 한 대 딱 맞으면서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딱 준비가 돼 있었거든. 제가 갑자기 장인 장모 집에 가가지고 내 몸보다 더 큰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가니까 일단 놀라시더라고요. 놀랬던 틈에 바로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아버님 따님을 주십시오 딱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날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순간 긴장을 했거든요.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아내가 딸 셋 있는 집안의 셋째 딸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저보고 목사님은 사모님을 뭐가 좋아서 만났냐. 보통 목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이 좋다, 뭐 성품이 훌륭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 얘기를 했거든요. 사모님 어떻게 만났냐? 이뻤다. 여러분 이뻐야 됩니다.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막 눈가를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뻐야 살 거 아닙니까? 눈 떴는데 이러면 안 본 눈 삽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강화국 목사님 오늘 얘기했거든요. 설교하다 졸 수도 있다. 안 졸게 열심히 설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OEM식으로도 얼마든지 주문자 제작 방식으로도 설교가 가능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딱 한 2초 있다가 데려가. 그래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하자가 있나? 이거 아닌데? 장모도 데려가라 그러고 이거 막 이게 짐 같은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결혼할 여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거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새끼야 결혼을 너 혼자 하니? 딱 데려와가지고 또 보여주고 부모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지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쿨한 분이에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 좋나? 없으면 못 살겠나? 딱 그래서 제가 예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딱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그럼 결혼해야지. 진짜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 다음에요, 그때가 신대원 3학년 때였거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업계에 어떤 소문이 파다했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에 개척한다는 소문이 파다할 때였습니다. 와, 그 형님이 개척하면 끝장나겠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한테. 이제 사당동 신대원 3학년 때 무궁화호 타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 랄랄랄라 딸 랄랄라 전화를 딱 받았어요. 이찬수 목사님 목소리가 이렇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찬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똑같다고 느낄 거야. 그래가 에? 이찬수 목사님이요? 그 사랑의 교회? 그랬더니 네, 이찬수입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전도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강원도 인생 끝장났다 이제 찬수 형님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는데, 그때 제가 좀 똘끼가 있었어요. 어떤 똘끼가 있었냐면, 그러면 양복 잘 입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라면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나를 선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찬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래 위로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습니다. 추리닝. 근데 더 대박은 뭐냐, 이찬수 목사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잠바떼기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둘이서 지금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탕집에 가가지고 대구탕을 시켜놓고 먹으면서,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보통 얘기가 많거든. 인터뷰할 때 전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묻잖아요. 경상도, 그분도 대구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난 진짜 그분 영화할 때마다 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발음이 아시죠? 옛날 그 일본 사람 발음, There are big building이 아니라 There are big building 이렇게 말하듯이 거의 영어인데 모국어처럼 들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 갑자기 숟가락을 몇 가락 딱 드더니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전사님, 다음 달에 제가 개척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사회 갑시다. 그럼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합격이에요, 합격. 근데 그때 장인도 오케이 하고 장모도 오케이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할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장인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모하고 왜 살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23살에 30살짜리 전도사를, 그리고 또 첫째 영부가 또 우리 신학과 선배예요. 사모가 뭐라는 걸 큰언니 삶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니까 큰언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된다, 나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얼마나 꼬시는 게 더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큰 동서는 꽁으로 꼬셨어요. 저는 그분의 장애물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막 진짜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목사님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뭐라 했냐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연애 중인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그때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갔었어야 돼요. 그때 가서 우리 찬수 형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야 내가 이런 개척을 안 했을 텐데. 와, 근데 이찬수 목사님 껄껄껄껄 웃으시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명씩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할 때 사례비 안 봐도 되니까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싶다고.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하나도 안 아쉬웠거든요. 언제부터 아쉬웠냐면 결혼하고 한 달 뒤부터 아쉬웠습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막 급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놓으신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통 청년사역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일단 막 서울대를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관악산 밑에 전기를 받아야 돼. 아니면 외국의 유명한 학교 출신이든지. 교포들 좋아하거든, 우리나라들. 그 막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막 아메리칸 스타일 옷 입고 막 갑자기 막 오늘 하나님의 glory of God, 하나님 영광 오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막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0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지방 삼류무대라는 삼류무대를 다 거쳐온 거예요. 한 번은 마산에 집회를 하는데 3명 맞더라고. 3명 와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근데 밖에 우리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야, 3,000명 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3,000명 모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3명이 저한테 3,000명이었거든. 진짜 섬이란 섬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을 거예요. 지방 삼류무대란 삼류무대를 다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국 단위 캠프를 하는데 보통 저한테는 시간을 언제 주느냐면요, 둘째 날 오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 오전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애들이 안 자요. 전날 자지도 않고 미친놈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둘째 날은 주님이 설교도 못 알아듣는 시간이에요. 영혼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냐, 말 그대로 땜빵 시간이에요. 땜빵 시간.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왜 재밌게 했냐니까 하도 자니까 깨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명성을 조금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목자가 하나 있다. 애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어난다. 그런데 오전에 설교를 딱 했어요. 보통 그런 집회는 강사를 섭외할 때 1년 전에 섭외를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강사 캠프하는 그 대장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1년 전에 캠프를 하는 곳인데 갑자기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 난 이유가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유명하신 분들이 보니까 막 사고 치고 이래가지고 감옥 가시고 막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잘해서 그 캠프를 간 게 아니고, 여러분 퀴즈를 한 4명이 맞춰요. 퀴즈 대회 하는데 이렇게 맞추면 30점, 틀리면 마이너스 10점. 근데 막 애들이 막 삐 눌려가지고 계속 틀려가지고 점수가 깔려있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최종 우승은 강은도! 이래가지고 예? 제가요?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저라고 하는 존재가 탁 튀어나온 것 같지만,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벌써 우리가 32년직이란 말이에요. 1990년도에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전도사라고 하는 명칭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되게 억울한 게 있었는데 저보고 자꾸 젊은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20년 차입니다. 20년 차. 그럼 나이도 이제 한 50둘 되고 그러면 아주 젊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끝났겠지. 대학만 들어가면 성공하겠지. 집만 사면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 들어가면 다 모든 게 끝날까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거기에서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 나이 되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베데스다에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이 미친 듯이 그 연못에 뛰어들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물이 끌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의 실패한 인생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들, 그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아니라 숨기고 싶었던 인생의 뒷그늘에 뒷골목으로 오셔서 그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38년 된 환자를 만나지요. 병이 난 지 38년인지 아니면 이 베데스다에 쓰러져 누워있은 지가 38년인지 불분명하나 그 오래된 환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툭 말씀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은 한국 사람으로 왔으면 서울 사람은 아닐 거라고 하는 명백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부산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사람은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서울 사람은 처음 본 사람 보고 낫고 싶으세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서울 사람들은 어머 많이 아프신가 봐요. 38년이요? 우와 진짜 힘들었게. 이게 서울 사람들 화법이에요. 우리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다이렉트거든요. 보자마자 예수님이 낫고 싶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 공무원이 있었어요. 정규직. 2000년 전에 정규직이 있었어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 마태라고 세금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험 쳐서 간 게 아니잖아요. 아무로 백으로 갔겠죠. 엄마 아빠가 돈 엄청 갖다 바쳐가지고 갔겠죠. 주님이 쓸데없이 마태가 일하고 있는 세관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서울 사람이면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혹시 어제 집회 오셨나요? 아 그랬구나. 여기서 일하세요? 이게 서울적 화법. 예수님 딱 마태 보고 따라온나. 직장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개고생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공동체가
부유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것 같으면 완벽하게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인 1실, 기숙사 보장, 매달 27일 450만 원씩 계좌 이체함, 무조건 3년 동안 따르고 난 다음에 중요 요직 보장 가능.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마다 제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오병이 여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장면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례요한이 죽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500년 동안의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정권 앞에서도 철저하게 저항했던 사람, 그래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던 사역자였어요. 사람들의 그 헛헛한 마음을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인간적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한테는 기회 아닙니까? 이거 말을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계속 할 건데 너무 신앙이 깊으니까 대화가 서로 안 되네요. 여러분 다시, 이 당시 예수님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세례요한이 소개를 했다고. 요단강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신인이에요, 신인. 예수님 신인. 안녕하십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신인.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핫해지기 시작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기회 아닙니까? 성대하게 세례요한의 그 장례식을 하고 그 영적 계승자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대세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적한 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기회를 찾지 않았어요. 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기회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좀 많이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끼리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막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별 걱정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전날 예수님이 사촌형이었던 세례요한이 죽었으니 예수님 성격상 식사를 하셨을 리가 만무했을 거고, 스승이 밥을 못 먹었으면 제 아들도 따라 굶었을 확률이 되게 높겠지요. 지금 배는 고파 죽겠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힘이 이렇게 나는지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제비를 뽑았는지 묵찌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요, 식사할 때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밥을 먹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님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전도사가 갑자기 쪽지를 들고 설교 그만하셔야 된다고, 밥이 다 됐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 다음날 책상이 없어져서 그렇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간지 몰랐네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많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은혜 시간 갖도록.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러고 박수 치고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렇게 말한 제자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게. 여러분 빡쳤겠죠? 협찬이 묘하게 들어왔어요. 인당 도시락이 하나씩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최소 12명이야. 그러면 한솥 도시락이 12개 정도 와서 주님 소불고기들이나 제육볶음들이나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제육볶음 아니겠구나, 유대인이니까. 하여튼 뭐 딴 거 드려야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애매하게 들어온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지금 논쟁이 심해진 거예요. 보니까 이걸 n분의 1로 어떻게 나누느냐, 예수님 생선 대가리를 드려야 되나 몸통을 드려야 되나,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뭐라고? 보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사오매. 이런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공동체 너무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기거할 것도 없었어요. 늘 베드로는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저녁이 되면 물었어요. 오늘 어디서 잠자리를 준비할까요?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함께 노숙을 하자꾸나. 노숙 공동체에서 노숙 공동체. 그러니 마태 입장에서 마태 엄마가 이 미친놈이 어떤 이상한 놈한테 아주 홀려가지고 멀쩡한 직장 대따리 치고 가가지고
생선 대가리도 제대로 못 처먹고 와가지고 애가 비리비리하고 있을 때 마태 엄마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공동체였어요. 별 볼 일 없는 공동체.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요. 제가 안 먹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꽈배기를 안 먹습니다. 인생도 꼬이는 게 열받아 죽겠는데 전 스크류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비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요, 목사님들이 늘 노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나? 맨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교수님들 공부하라 그러는데 맨날 노예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는 하나? 성경은 몇 장을? 그러고 또 맨날 혼내는 거예요.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여러분, 진짜 목사 되기 더럽게 힘들거든요. 4년 공부해야 돼요. 4년 학부에서. 그 다음에 신대원 3년을 다녀야 돼요. 고신 같은 경우에는 강도사 지금은 짧아졌지만 3년 했단 말이에요. 계산되세요. 지금 4년에 3년에 군생활 28개월 했어요. 우리 28개월. 강하구 목사님 백골부대 3사단 가가지고 그냥 더럽게 고생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물론 군종이라 좀 낫긴 했지만. 그럼 계산해 보세요. 군생활까지 합치면 몇 년이죠?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강도사 3년이에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면 만 14년 차에 목사 안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놀래지도 않으시고 감동도 없고. 여러분, 의사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저도 목사고시를 쳤거든요. 목사고시 치고 마지막 날 내일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시치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네. 사람 인생 13년을 아주 그냥 복상 망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제 목사 안수 받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도 늦지 않았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신학생이 2명이 나왔어요. 3개 신학과를 전체 합격을 했어요. 왜 합격을 했냐? 하나님 놀랍게 미달이라고 하는 사태를 주셔가지고. 물론 이제 총신은 미달은 아니었지만 감신대 신학과 합격하고 장로회 신학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총신 신학과 합격해가지고 총신대 신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야, 신학 열심히 해라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어지간하면 기술을 배워라. 야, 딴 거야. 우리 업계가 난왕이다. 쉽지 않다. 여러분, 인생길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 강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학위 전공을 잘못 선택했어요. 머리 좋아가지고 3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창세 하면 안 돼요. 시대가 멀수록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요한계시록을 했으면 빨리 끝났을 건데 창세기 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돈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시카고의 그 추운 바람 견뎌가면서 자녀들 키워가면서. 근데 진짜 강 목사님하고 한 번씩 한국 나오면 그러는 거예요. 은도야, 기도 좀 해줘.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영성 좋기가 참 어렵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요.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라고.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이 참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학자이면서도 목회자로서의 뜨거움이 참, 그 뜨거움이 참 귀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로또 맞으신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좋은 목사예요. 물론 가는 데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러주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우리 강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강 목사님이 공부할 때 아티클 이렇게 한 번씩 넘겨주면 제가 설교할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참 지지도 많이 해주고 참 너무 귀한 분이시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신학교만 가면 될 줄 알았거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2번만 부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참 인생길이 우리 어르신들 앞에 참 죄송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아이고, 저보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강 목사님은 저 학원 강사했으면 1타 강사 됐을 것 같다고.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김창옥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제가 처음 전도사 했을 때 사례비를 13만 원 받았거든요. 여러분, 13만 원 받아가지고 13,000원 어떻게 11조 하겠습니까? 2만 원 해야지요. 감사헌금 해야지요. 감사는 안 나와도 감사헌금은 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이 놀라워요. 주님 오실 때까지 헌금 종목이 늘긴 늘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애들 간식 사주고, 그러다가 제가요, 도무지 사례로 감당이 안 되니까 레크레이션을 했던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 레크레이션 제가 잘하거든요. 그런 거 막 애들 막 그냥 인디안 이런 거 하면 막 노래 부르면서 막 5명! 이러면 애들 막 이러고 막 끝나고 나면 이제 10만 원 받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애들 그 돈 가지고 간식 사주고, 참 안 될 짓만 골라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에 오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왔는데 우리 혹시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내 인생 베데스다에서 점점 마음도 허물어지고 생각도 허물어지고, 진짜 우리 행복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죠? 갑자기 행복이 싹 사라지는 순간 주님 옆에서 쑥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너 왜 여기 왔니?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신앙 안 버리시고 그 자리를 지키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5절 6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저는 이 두 동사가 제 마음속을 굉장히 강타했습니다. 보시고 아셨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 아들 녀석이 좀 우울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애들은 거의 올림픽 정신으로 학교를 다니거든요. 참여율을 두고 오늘 급식이 뭘까 이러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2, 3일만 좀 공부 좀 바짝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뭐 그렇게 아주 뭐 1등도 하고 전교 1등도 하고 이러니까 얘가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빠 나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학교야? 그냥 가면 되지. 무슨 학교냐 그랬더니 특목고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가면서요, 특목고 다녀서 행복한 놈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날고 기는 애들이 있어요. 수능을 만점 받아도 컴퓨터 공학까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진짜 돌대가리라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천재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저 혀를 내두를 만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이니까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유전자가 그 유전자인데 그 말은 참아 못하고. 근데 얘가 저희 동탄에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동탄 국제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 찍은 학교가 그 학교예요.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우리 아이 학원 한번 못 보내고 과외 한번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안 될 게 뻔하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 청소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다.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이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시나 봅니다. 근데 예언을 했어요. 제가 아빠가 가지 말라는 이유는 단 게 아니다. 신원아, 너는 기질상 조금씩 잘하는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너한테는. 근데 가면 네가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을 받을 거다. 근데 아빠 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 갑자기. 근데 갔는데 제가 거의 선지자급으로 맞췄어요. 김밥에 김 깔리듯이 깔리더라고. 아예 그냥 성적이. 1학년 열심히 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2학년 열심히 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팍 찾아온 거예요. 이제 고3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부터 집에만 오면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겨울 방학 때요, 하루 평균 13시간을 잤어요. 14시간을.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서 우리 아들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이 놈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루 14시간을 자는 놈이 아빠 요즘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번제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밤 되면 바퀴벌레처럼 나오고,
화가 났지만 제 아내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니까 병적인 건 아니니까 아이가 좀 우리가 기다려주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기다려주자. 근데 보통 이런 집 둘째 아이들이 되게 샤방샤방합니다. 우리 딸내미 되게 이쁘거든요. 지금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하고 뽀뽀해요. 돈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자본주의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신혜야 와서 아빠 다리 좀 주물러줘 그러면 싫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와가지고 학교에 있었던 얘기 조잘조잘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딸 없는 분 그 모르시죠? 딸이 와가지고 아빠 오늘 이랬다? 뭐 이렇게 저랬다 이러면 너무너무 이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일을 시키려고 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킬 때마다 딸을 부르곤 했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 딸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딸이 했던 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저기 자빠져 있는 저 새끼 시키라고. 근데 제가 그때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와, 우리 집에도 선지자가 있구나. 진리가 선포되고 있구나. 거짓과 허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집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여선지가 있구나. 근데 갑자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이야, 지금 오빠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랑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야. 순간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요. 저는 우리 아들 누워있는 것만 보고 화가 났거든요. 저놈의 새끼, 나보다 훨씬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놈이, 환경도 훨씬 나은 놈이, 이놈의 새끼야, 네 애비는 할아버지가 개척교회 가지고 산동네만 그렇게 살다가 졸업식 때 부모님이 한 번 온 적도 없던 그런 인생 살았는데 너 이놈의 새끼, 너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화가 늘 마음속에 많았거든요. 예수님은 이 환자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를 보시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 시간 사람인지라 나는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시거든요. 여기 와서 웃고 있지만 마음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시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숨이 앞길이 답답하고 불안한 그걸 주님이 보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은 7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도 빈부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봤는데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간 게 아니고 물이 딱 움직임을 봤다는 거예요. 갔는데 딴 놈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억울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인생 억울하시죠? 그렇죠? 나보다 멍청한 놈이 잘 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봤는데 나 딱 가려고 했는데 딴 놈이 확 들어. 제 생각에 베데스다 연못에 알바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혼자는 힘드시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얼마. 어떤 놈은 도와주는 놈이 있어. 여러분, 베데스다에 제일 핫했던 곳이 어딜까요? 맨 가장자리.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막 똥이 마려워도 참아야 돼. 막 방광이 터져도 막 참아야 돼. 왜냐면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근데 안 될 사람은 희한하게, 여러분 축구 봐도 그런 분도 있잖아요. 뭐냐, 골 넣는 거 그렇게 보고 싶은데 잠시 화장실 갔다 오면 꼭 골을 넣거든요. 참 안 될 놈은 신기하게 안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막 뽑기고 뭐 하여튼 추첨이고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다. 저러분들이 계속 안 되거든요. 보통은 한 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놀랍게 안 돼요. 계속.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어지간하면 뽑아주는데 그래도 손 드는 분들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의 분들이 있거든요. 저분들은 계속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이거 보통 이제 목사들이 이제 이렇게 저 같은 부흥 강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막 격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좌절의 자리에 서라고, 낭만의 자리에 서라고, 불신의 자리에 서라고, 오늘 시간 우리가 앞에 나갈 때 전시고, 그러고 갑자기 이제 분위기 팍팍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밴드팀 막 준비해가지고 쿵짝쿵짝 갈 수 있다 하시니 이러면서 갑자기 막 믿음만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올드 버전이고, 나는 만약에 38년 된 환자 같으면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이상한 놈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되게 얼굴 안타까운 놈이 하나 와가지고는 낫고 싶나 이러더니 어디서 약 바는 소리를 하고 갑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으면 38년째 자빠져 있었겠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조금 삐딱해야 볼 수 있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가 가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짜증났겠다. 어떤 놈이,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지난해나 비슷한 인간인 것 같은데 이걸 베데스다니까 다 아파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어다니는 건 아니었겠지 않겠습니까? 걸어다니는데 되게 아파 보이는 한 놈이 와가지고는 낫고 싶냐고 물어보고, 이 또라이 같은 인간이 같이 베데스다에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야. 나 같으면 니 미친나? 참 말 잘한다. 그래, 생각이 없으면 말이라도 잘해야 된다마는. 근데 예수님이 이거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거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단 사람 감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그날따라 운빨이 안 맞았는지 물때가 안 맞았는지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요것 봐라, 내가 잡고 만다. 밤이 새도록 눈가리가 빨개지고. 근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분노가 조금 넘어서고 나면 이럴 때가 있어요. 빈배가 내 인생 같거든요. 그래, 저게 내 인생이지. 여러분,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표 받고 왜 우는지 아세요? 아,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게 내 인생으로 탁 받아지는 순간이 오거든. 근데 예수님이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밤이 새도록 왔으니까 여러분, 그물을 정리하고 있지만 그물 쳐다보기나 싶었겠습니까?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성질 같아서는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 참 마음에 너무너무 힘든 그 순간 예수님이 좀 눈치껏 남의 배를 타면 익스큐즈가 있어야지. 어머, 죄송해요, 진짜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요. 그것도 아니고 꼭 타더니 배를 띄어라, 지배처럼. 그 베드로가 이게 뭐지? 이건 또 뭐한 놈이지? 그러고 듣고 싶지 않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 눈을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눈이 많이 빨갛구나, 집에 가서 쉬어라, 이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은 놈한테 뭐라고 말하냐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벗이 없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무엇이 베드로를 움직이고 38년 된 환자를 움직였을까요? 저는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줍지 않게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1997년도에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제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영어는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를 미국에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는 영어를 미국 애들이 못 알아듣고 미국 애들이 하는 영어를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미국 가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씩 딱 자고 정말 미친 듯이. 그리고 그때만큼 경건하게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못 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송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안 하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디스크 3번 4번이 터져버린 거예요. 진통제를요 하루에 11알씩 먹었습니다.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세상이 다 싫더라고요.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어릴 때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보통 막 다 포기했는데, 다 포기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5시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막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나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어.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돈 내는 날 마지막 날도 나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압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주님, 제가 기도하는 건 불안해서가 아니라 시차가 잘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요,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던 자매하고도 헤어졌어요. 우리 강 목사님 무서워요. 강 목사님 결혼식 때 그분이 반주를 하셨거든요. 결혼식 사진에 지우고 싶은 분. 늘 강 목사님 가끔씩 협박을 합니다. 가정생활이 힘들게 만들어 주랴. 제가 우리 강 목사님 결혼식 때 제가 축가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보통 축가 부르는 사람 선물 주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를 주셨냐면 고신대학교에서 라면이랑 공깃밥을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라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깃밥을 먹으면서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제게 제 동기들도 모르는데요, 2년 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요, 집에 있는 시계 배터리랑 배터리는 다 뽑았던 것 같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고. 아버지 개척교회 하느라고 16년 동안 교회에서 철회하셨거든요. 가족 여행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족 외식이요? 짜장면, 그 흔한 짜장면도 한번 다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참 우리 집은 가면을 잘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좀 어땠냐면 옷을 되게 잘 입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자인 줄 알았대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16년 동안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한 명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태백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분 책도 읽고 설교도 들으면서 그냥 여러분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전역에서 무궁화호를 타면 정동진 가는 그 무궁화호 밤새도록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것 타고 새벽에 그 추운 태백에 딱 도착을 하면 그 태백역에서 발발 떨고 있다가 첫 번째 버스를 타고 예손을 가는 겁니다. 예손에 가가지고요, 이게 참 기적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둘째 날 식사를 하는데 제 바로 앞자리에 대천덕 신부님이 앉으신 겁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미국 분이시거든요. 근데 원래 태어나기는 길림성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되게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시는데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어려운 말도 잘 쓰시는데, 한 번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 아는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로님 이제 매장하시잖아요. 이렇게 장례 하관 예배 드릴 때. 근데 하관 예배 기도를 대천덕 신부님 맡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오늘 이 땅에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묻는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울어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장로님 심었다는 얘기에 푹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와, 진짜 신부님 너무 영적인 것 같다. 심었으니까 부활하지 않겠냐. 근데 대신부님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시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참 신비죠. 그냥 꺼이 하고 울고 있는데 대신부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주님이 나를 꼭 안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 순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대신모님이 그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는데 다시 사역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날 힘을 주시더라고요. 전 아마 이 38년 된 환자나 베드로가 경험했던 건 어떤 다른 신비가 아니라 당신의 그 얼굴에 있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평화를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제일영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영광된 얼굴이 드러나고, 그래서 또 이 시대에 38년 된 환자처럼 베데스다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영광 말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